할렐루야. 오늘은 변화와 회복 50일간의 여정 그 33일차로 건강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묵상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건물을 짓거나 공사를 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사 비용을 먼저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용한 자원을 초과하여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게 되어 보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또한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나 장군은 아군과 적군의 전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상대편보다 전력이 약하다 판단되면 화친을 맺어야 합니다. 무모하게 적군을 상대하다 전멸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미리 준비하지 않고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는 것은 비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얻는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이는 영적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분별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사야 하며 값진 진주를 사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길을 따라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져다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요청받았지만 마음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 문제와 생계 문제로 주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우리는 각자의 삶의 방식과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구르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누가 지옥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잠언서 13장 15절은 이를 일컬어 신실치 못한 자의 길은 험하기만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way of the transgressor is hard. 반면에 제자도는 많은 비용이 요구되지만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실제적 비용은 주님이 대신해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진짜 고단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은 오히려 제자의 길을 거부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과 희망도 없이 끝없이 계속되는 절망적인 삶으로 힘들어하다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치르게 될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쉬우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주님의 명령은 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결과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토대가 되고 원리가 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주님의 명예가 쉽고 그와 함께 지는 짐이 가볍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를 단순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관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연구하고 상고함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성경적 사고가 기반이 되어 나타나는 영적 태도와 어떤 위기 상황에도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믿는 자의 관심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로 옮겨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냥 저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뜨겁게는 헬라어로 액텐스인데 영어로는 fervent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인체 해부학적 용어로 근육을 최대한 늘려 스트레칭할 때 사용합니다. 사람이나 말이 최대한으로 빨리 달릴 때 근육을 최대치로 스트레칭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그저 로맨틱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점까지 최대치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최소한으로 그리고 쓰다 남은 여분의 것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풀 캐파시티로 전부를 들여서 그렇게 희생적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을 용서하며 친절을 베풀어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거부하고 미워하며 심지어는 대적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자연스레 드는 인간적인 감정은 거절감과 복수심인데 이때 우리의 영의 근육을 최대한 스트레칭하지 않고서는 이런 육신의 감정을 넘어서서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화될까요? 나보다 조금 느린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으로 인해 일이 더뎌져서 손해가 나고 짜증날 수 있지만 이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기로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와달라고 간청하기 전에 그 상황을 인지하여 미리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뽐내며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습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긴 심호흡을 하듯 한 템포 죽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반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일정 기준과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실망스럽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소망을 새롭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났지만 여전히 때때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연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온갖 허물을 덮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덮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사랑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두고 수세기 동안 학자들이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서로의 죄를 덮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든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든 간에 참되고 의지적이며 영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으며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참소로 가득한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먼저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들이 친구이든 낯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과 용서를 추구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을 기뻐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기만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기에 힘쓰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멍에가 쉽다는 주의 말씀을 몸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